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은 잠깐 쉬어가고 별미를 먹기로 했죠.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나가더냐 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죠.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에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도 있고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일들,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도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견돼서 보고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개미가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돌고 있는 현상. 이것을 개미의 원형 선회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먹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개미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도는 거예요.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다 보면요, 지치죠. 개미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 개미가 지칩니다. 개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집단 생활을 해요. 혼자 생활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여왕개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식량을 찾아서 막 움직이다가 개미들이 갑자기 막 원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원의 둘레가 400m까지 벌어진 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400m라면요. 근데 한 바퀴 도는데, 그 400m를 도는데 개미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30분이 걸린대요. 400m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그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개미들한테 400m는 이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치? 다이나 너 400m 뛰어봤어? 운동장 한 바퀴, 너희들 지금 운동장 한 300m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운동장 한 바퀴 뛰면 어떻게 돼요? 숨차죠. 힘듭니다. 망골공원이 한 바퀴 거의 400m 될 것 같아. 그 정도 한 바퀴를 돌았다 하면 굉장히 숨차죠, 사람도. 근데 개미한테 그거는 400m는 2시간 30분인데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41.19를 뛴 것 같은 그런 힘듦이잖아요. 그쵸? 그 원을 도는데요, 멈추지 않고 개미들이 이틀 동안 돌더래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2시간 30분씩 따지면 몇 바퀴나 돌았을까, 조하나? 너 수학 잘하니? 몇 바퀴나 돌았을까? 2시간 30분이면 하루에 몇 바퀴 돌죠? 보통? 나도 지금 계산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12바퀴보다 덜 돌죠? 그쵸? 2시간 30분이니까 8바퀴 정도 도는, 9바퀴 정도 돌겠네요? 아무튼 그 수많은 길이의 그 원을 돌다가 결국 멈춘대요. 어떻게 멈출까요? 다 죽고 난 후에 그제서야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맨 앞서가던 선두개미가 정보를 잘못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전달합니다. 개미는요.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물질을 뿌리는데요, 잘못 뿌리니까 뒤따르던 개미가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은 이 행진에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면 뒤따라오는 개미들이 막 밀고 밟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의 행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선두에 나서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선두에 나서는 사람의 어떤 결정과 그 말에 따라서 이 죽음과 삶의 문제도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죠. 목사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브레이크 없는 멈춤이 없는 이 개미의 죽음의 행진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길과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바꾸거나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가 화석 연료를 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겨울엔 추우니까 보일러를 올려야죠. 그렇죠? 따뜻한 물로 씻어야죠. 막 반신욕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화석 연료 쓰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는 귀찮죠. 그렇죠? 버스 타고 싶고 버스는 그나마 양반이지 택시 타고 싶고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고 이런 우리의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습관, 그 관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마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뺑뺑 도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돌아설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멈추고 또 되돌아가는 게 비록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퇴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팀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통찰하시고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멈추고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은요,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등장부터 특이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세요? 낙타, 약대 털옷이라고 해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에 잘 입지 않는 옷이에요. 그리고 뭘 먹냐면 메뚜기와 석청. 지금 우리가 꿀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봉이 있고 양봉이 있습니다. 근데 한봉은 뭐냐면 자연 그 상태, 자연에서 벌집을 지은 것을 따서 먹는 걸 한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양봉은 뭐냐면 상자를 만들어요. 그 상자에 벌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키우는 게 양봉입니다. 뭐가 더 건강에 좋다, 뭐 한봉이 더 귀한 거니까 한봉이 더 비싸긴 하죠. 근데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랑 그 석청, 로얄 젤리잖아, 로얄 젤리. 그걸 먹고 낙타의 털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 와 되게 건강식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막 찾아서 먹어요. 찾아서 몸에 좋다 그러면은 뭐 사슴 목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한다. 근데 뭐 곰의 쓰이개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죠,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나 로얄젤리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교회가 뭐 건물을 지어놓고 모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교회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광야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담임 목사였던, 어찌 보면 담임 목사라는 건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힌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죠. 그것도 당시에는 불법한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불의했던, 그러니까 못돼 먹은 이 왕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힌 거죠. 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어찌하여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그래도 그 메시아를 증거하던 사람인데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 감옥에 있어야 되고 왜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아직까지도 좋은 옷을 못 입고 여전히 가죽옷,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가?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예수님은 그럼 과연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세례요한이 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거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례요한과 이 광야 교회에 닥친 위기는요. 첫째는 신앙의 위기였죠.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 자체도 불신하기 시작하고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위기냐면 고난과 상처의 위기. 이 위기가 이들한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죠. 신문을 보면은요, 언론을 보면은요,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땅의 교회가 위기라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도 위기죠. 그렇죠? 우리는 뭐 교회 아닌가? 위기예요.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에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신앙의 근본 바탕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한번 다른 말로 좀 바꿔보자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교양을 보기 위해서냐? 그러니까 아니면 또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냐? 성공을 위해서냐? 높은 연봉? 높은 연봉을 원한다면 여기 말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말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골프장 가서 접대하는 게 낫죠. 그런데 왜 왔느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앞에 선두에 나선 부모님이 그렇게 화학무지를 뿌려서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하는 학업이 잘 되고 이런 걸 바라서 옵니다. 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도 복 받기를 원하죠. 제 가족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닌 어디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복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없어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도요 복 준다고 해요. 그렇죠?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108배를 해도요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요즘에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고 있죠. 뭐예요? 애플교, 테슬라교. 아니 성공을 원하면 오히려 애플교를 믿어야죠. 스티브 잡스를 믿어야죠. 그렇죠? 테슬라교를 믿어야죠. 떡상하길 바라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록, 그들이 말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고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경영 방법을 쫓아가야지 더 성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부분만 듣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목사님 혼나요.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이 기복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본질이 빠진 거죠. 본질은 잃고 또 목적은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거 계속 띄워놓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사람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어떤 학교 같은 걸 다닌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그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과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되고 말죠. 결론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권력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게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여러분은 뭘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교회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교회 뭐예요? 광야교회라고 지칭한 한 교회와 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성전은 여러분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예수님이 심지어 그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저주하십니다.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셨어요. 이에 비해서 이 다른 하나의 교회, 광야교회는요, 건물도 없습니다. 흙먼지랑 돌덩이만 가득하죠. 에어컨도 없고요. 교회 에어컨 없어. 아, 진짜 쩔지, 그치? 교회 카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시스템도 없어요. 막 LED TV도 없어요. 최신식 장비도 없고 심지어 담임 목사라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야만인처럼 막 수염을 기르고 생각해봐, 얘들아. 낙타의 털옷을 입고 냄새 나고 막 잘 먹지를 못해서 말랐고, 그렇죠? 가죽 옷을 걸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죠? 광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선지자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먼 광야에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은 없지만 그 하나가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하나가 없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가 있는 교회인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좀 능력이 없겠네요.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강화도에는요, 강화도가 우리 할아버지 선산이거든요. 나 어저께도 어저께 아니군요. 그저께 강화도 선산에 다녀왔어요. 자주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강화도는 보면은요,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강화도 조약 이런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좋은 곳이었죠.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도에는 주로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 중에 강화읍교회, 여기 우리 고모님이 다니시는데, 이 강화중앙교회라고 지금은 불러요.
감리교회인데 여기에 이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남자도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은 남자예요. 자, 이분이 다니면서 전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게 일동 일교였어요. 뭐냐면요, 한 동네에는 적어도 한 교회, 또 한 학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민족주의적 기독교, 그 기독교를 주창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미의병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요, 일제가 조선의 마지막 신식 군대를 다 해체시켜버렸던 그때에 의병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강화도 수비대장을 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전도한 삼형제가 있었는데 김동수, 김남수, 김영수라는 이 삼형제와 함께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미의병은 실패로 끝났어요. 체포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삼형제도 역시 체포돼서 원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일본의 군사들이 이들을 장터 구석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해요. 여러분, 김영수님이 참가하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와의 이벤트입니까? 아니에요. 김영수님은 이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들을 때 예수님 믿고 이거 좋은 결말이에요? 아니면 새드 엔딩이에요? 슬픈 결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개죽음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이 삼형제의 죽음 이후, 이 모습, 이 순교한 모습을 본 이후에 불신자 5천 명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몰려왔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강화를 관리하던 레밍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요. 광화교회는 이제 규모가 커져서 감리사 혼자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의 세례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피의 세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삼형제에게서 선지자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선지자의 향기가 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팀즈 굉장히 작은 식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소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상처받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회를 병으로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애들이 할 놀이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놀이가 뭘까요? 소꿉놀이죠. 역할극. 그렇죠? 소꿉놀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흉내내냐면요, 장례식과 결혼식을 막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흉내내는데 한 아이가 막 아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그걸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결혼한다고 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딴딴딴 뭐 이렇게 안 했겠지. 각자의 전통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같이 안 놀아주면 여러분 어때요? 또 혼자 놀 수가 없죠. 혼자 이거 하고 있으면 이상한 아이인 거죠. 그렇죠?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게 정상이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감이라고 했죠. 소리곱새의 한쪽을 쳐서 반대편도 똑같이 울리게 되는 걸 공명이라고 부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함께 우는 것이 공감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자신의 시대를 보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가죽 옷을 입고 금식을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라고 했어요. 미쳤다, 저거 미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전도를 하라고 하시면 잔치를 벌이십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놀기 좋아하는 그냥 술주정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전혀 공감하지를 못하고 전혀 슬퍼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공감, 이 무감동, 이 시대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치는 것이에요. 고치는 것.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총 15번이나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고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우리 육신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르고 계속 쫓아가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게 만든다고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들죠. 아이들은 좋은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은 잘 기억하다가 지나가다 툭 던지죠. 금방 따라합니다. 희한하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옆 사람을 칭찬합시다 이러면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칭찬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옆 사람은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옆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희주 형을 뒷담화합시다 그러면 잘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일상화돼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죄인의 속성이죠. 근데 바울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대요. 뭐라고 고민했냐면 로마서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듣고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이전까지 없던 시나리오였어요. 이전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는 분이세요. 가치관과 생각을 뒤집고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집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야 돼요. 이것을 뒤집은 사람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치료였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함께 좀 아파하고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뒤집는, 흥분되고 자랑스럽고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또 우리 하나팀즈가 이 용인 지역에서 그 선지자의 교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스럽고 가난과 신앙의 불신이라는 위기에 처한 그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선지자의 소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장미는 장미 향기를, 백합화는 백화의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된다고요? 예수 향기를 풍겨야 돼요. 눈먼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 먹은 자를 치유하시는, 그 자유케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명절 중에 하나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단 하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선지자의 소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소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뒤집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시작 첫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